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운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들의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조금 눈을 들어보면 중국, 일본과의 이 마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내 사업과 내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잠시도 평안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더위, 스트레스를 피해서 쉼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계획하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좀 쉬어보자. 조금 잠시 머리 좀 식혀보면 그러면 내 스트레스가 날아가지 않을까? 내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잠시 며칠 쉬었다고 해서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염려, 근심, 걱정을 떨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 주의 종들에게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심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좀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이신 것 같아. 이분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이분만 모시면 천국도 소유할 수 있고 영생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으니 나는 이분을 따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생업도, 자신의 모든 것들도 다 떨쳐버리고 따라온 기간이 무려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속담처럼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왔는데 뭐 얻은 것도 없는데 아니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나는 뭐 해야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직장을 한 30여 년 열심히 그 직장만 바라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저녁 때 높은 분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일부터 책상 뗄 거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그분의 머릿속은 복잡할 거예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달려왔는데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지? 그런 걱정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이슈되어 있는 거 있어요. 큰 꿈을 품고 자사고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발표가 탁 나왔는데 이제는 자사고 아니고 일반고랍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까지 쌓았던 1년, 2년, 3년 동안 배웠던 거 아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나도 그래요.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맞아요. 나도 지금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반짬이 오지 않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나의 삶.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쁨, 감사,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래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행복자랍니다.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나 지금 근심 가운데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일 뭐를 해야 될지, 내일 아침 6시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깜깜해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행복자야.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야. 너희는 소망을 가질 사람이야. 너희는 기쁨의 사람이 이미 되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세요. 첫째, 너희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 꿈틀꿈틀거리기에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분에 대한 의지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주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맹력하게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요, 의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성함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의인들 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믿음만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근심, 걱정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일들이 많아서요, 다리오가 말합니다. 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그에게 엎드리면 너는 죽어. 너 똑바로 알아. 내가 지금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놓았으니 너는 이거 어기면 죽는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태연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빠이, 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집으로 가더니요, 동쪽으로는 창문을 쏙 엽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서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그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두려웠다, 떨었다, 염려했다, 걱정했다, 죽음이 앞에 있으니 어찌할까, 그런 상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험 앞에도 떨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어떡하지? 내 식구들 어떡하지? 내 자식들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셨으니 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걱정쟁이들이 많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심 걱정을 다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서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간 죽지, 이러다간 큰일 나지,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그들이 막 예수님 이거 어떡하냐고, 왜 주무시기만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네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떨고 있느냐,
어찌하여 문제 앞에 벌벌벌벌벌 떨고 있느냐? 너희들이 떨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 유아부 이번 주간에 우리 유초등부 이번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 이것이 이번의 주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번 주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하고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태풍 온대요. 내일 비가 엄청 쏟아진대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물놀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요.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하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50여 명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일기를 주관하시는 주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믿고 기도했어요. 어저께 오후 2시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태풍이 올라오다가요, 대한민국의 딱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사라져라. 그랬더니요, 그냥 소멸됐다네요. 그래서요, 비 안 왔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또 부서져서 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근거가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염려할 수 있지요. 걱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근심에 대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근심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왜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제외한 이삭과 하인들의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인들에게 말해요. 준비해. 빨리 가야 돼. 지금 가야 된다. 이삭 너 빨리 일어나. 그러더니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살짝 떠나서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네요. 얘들아, 너희 여기 가만히 있어라. 우리 올라갔다가 우리 내려올게. 그러면서 올라가요. 하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막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옆에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입장에서요, 근심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얘기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걱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지금 죽이려고 올라가는 입장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이 죽으면 후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자식 죽이는 입장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나귀가 필요한데 나귀를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디 가서 갑자기 나귀를 끌어옵니까? 어디 가서 나귀를 사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나귀 주인과 나귀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서 나귀 데려와. 왜냐하면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의 얘기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자식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세워놓았느니라.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으니 저는 이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이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이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많이 살면 100년 살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큼 살아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소유하라, 위의 것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 고통과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잠깐이랍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50대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길어봤자 한 50년이에요. 50년만 있으면 그 문제는 사라질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이요, 암 판정을 받았어요. 저에게 오셔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유,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인데 암이 걸리셔서 어떻게 되나 막 걱정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일이 잘못되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되고, 죽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만 누리게 될 것인데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암 판정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어떡하지? 뭐 근심 걱정인데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니요, 목사님, 아니 잘못돼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 그냥 가면 되는데, 저곳에 가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항암하고 뭐 하는 거 좀 고통 있는 거 그거 길어봤자 15년인데 그거 15년 하고요, 저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우리 좀 사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지금 되어진 문제 때문에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요, 막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자자손손 다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소가 저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힘들어도요, 요거만 지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눈물도 없고, 그 땅은 질병도 없고, 그 땅에는 죽음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 곧 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식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면서요, 그 모든 염려 근심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님, 우리는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걱정,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그냥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동네 싸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몸만 다쳤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면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줄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그리고 너희를 그곳으로 꼭 데려갈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업어서 안아서 너희를 끝까지 데려간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꽉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업어 인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사 저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뭡니까? 악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원수들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악한 자를 내가 선으로 바꾸어서 너희에게 유익되게 하여 너를 총리되게 만들어주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도록 만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원수 때문에 못된 놈들 때문에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막 근심 걱정하고 감잠 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막 수많고 제대로 쉴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가리에 빠져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인도자가 되신다. 이것들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때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데요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저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답니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되어지는 인간들, 환경들, 조건들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는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있으면 너희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겠다. 그러십니다. 오늘 환한 우리 성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얼굴 좀 밝아주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도 일어나시고요. 또 이제 마음속에 불편했던 분들도요. 모두 다 떨쳐버리세요. 우리 허 목사처럼 환해지시면 좋겠어요. 영적 의심 걱정 없어요. 그 마음속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마귀에게 줘버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